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해주신 첫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누가 들어도 부러울 만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걸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 전까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전인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옵니다. 11장 26절부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나오며 그 뒤에는 아브람이 장가를 들어 아내 사레를 맞이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하란에서 머물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만 보면 아브람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어떤 뛰어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인정받았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신 것처럼 또는 룰렛을 돌려서 정해진 것처럼 그냥 아무나 붙잡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아브람을 딱 찍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약속해 주셨던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무엇을 보시고 과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던 것일까? 아브람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모습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기어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밭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정확히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앞에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 성경을 함께 찾아보셔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2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19절부터 23절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좋은 땅과 같은 마음가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 믿음의 태도의 결과는 모두 다 잘 아시듯이 말씀과 같이 100배의 결실, 아니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큰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끝까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말씀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영신의 가족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준비된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복의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아브라함. 하지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말씀, 그 이후에 그 복이 바로 이루어지거나 쉽게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일단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는 그 준비된 사람으로 진실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무분별하게 복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을 벗어나서 그 시족사회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과를 뜻합니다. 시족사회에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그 공동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를 무작정 떠나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한번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자신들의 가문이 모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아들인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것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나마 하란에서 정착해서 자리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적지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 75세에 다시 한번 안정적인 그 삶을 포기하고 도전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전과 같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도전이었고 끝이 분명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도전이라는 것을 아브람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기꺼이 이 도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으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람에게는 아직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준비된 사람이기에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그 분량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물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을 준비가 먼저는 되어야 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저울에 아브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75세였는데요. 그의 아내 사레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어렸다고 하니 그래도 65세였던 것입니다. 75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 지금과는 다른 시대이니까 임신과 출산이 가능했을 거라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아브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와 했던 약속은 유효하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식을 허락해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하십니다. 아브람이 그 처음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 횟수로만 25년이 지나서야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모습, 중간중간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아내 사레는 자신에게 계속 임신이 되지 않자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강력하게 그 권유를 거절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어차피 내 씨로 태어나는 것이고 내 피가 섞인 자식이 나온다고 쉽게 생각했는지 그 사례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때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네 자손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다시 한 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이란 이름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왕후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또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은 이삭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키는지를 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주는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검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서 그 하나님 약속을 잘 믿으면서 잘 기다리다가도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조금 고쳐서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살짝만 다르게 그 말씀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그 다음해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10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시작된 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토대가 되는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한 나라와 민족이 건설되었으며 후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 아브라함의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쉽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고 밖으로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게 생각해 보니까 연애 처음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성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의 초점이 그 이성에게 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다른 것을 할 때나 심지어 잠잘 때에도 그 이성에게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수시로 하고 싶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결혼까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의 모든 신경과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람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고 결국에는 그 복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결심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